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차 최후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닙니다. 먼저 그곳은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새로워진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이 땅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 곳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됩니다. 이 땅이 하늘을 덧입고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과 일정 부분 연속성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에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이전과 연속성을 가진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의 이 세상을 계승하면서 새로워진 어떤 곳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와 동시에 그곳은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된 지상 낙원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여행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존재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체로 가득한 곳,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건물이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죄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와 연약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영광 자체를 있는 것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말씀이나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수단이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지극한 신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특징은 오직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27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땅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특별한 이익이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곁에 절대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무신론자, 불신자, 각종 우상숭배자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완전한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한 그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간절하게 이 믿음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9절로 27절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문과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진 기초석이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완전한 수이고 또 당시에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로마가 얼마나 큰지를 크다고 믿는 그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서 뒤덮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권세가 큰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구약의
제사장과 성전을 장식한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주님의 백성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경험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인격적인 성숙의 면에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며 또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 이 가운데에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연약하여져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또 예배 출석을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일도 종종 생기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에서 여러 부족함과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진 곳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거하실 거처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인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곳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지,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립시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 관악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고 또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높이 들어서 하늘에 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늘의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 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또 이 교회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여러 믿음의 시련들, 유혹들, 또 고난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결핍과 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재발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걱정들, 불안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성도들, 또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품위 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며 제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재물을 쫓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물질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저희가 순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